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나 사실 스피노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외국에서는 이 격언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가 남긴 걸로 통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역시 이 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최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독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과나무 격언은 1944년 10월 5일 독일 헤센주의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밀신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헤센의 목사 칼 로츠의 기고문에서죠. 로츠 목사는 고백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고백교회는 히틀러에 부역할 것을 거부하고 나치즘의 저항적인 목회자들이 결성한 신앙의 연대입니다. 당연히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겠지요. 그때 로츠 목사는 동지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자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을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로츠 목사와 그의 동지들은 그 당시 사과나무 격언이 루터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믿었을까요? 역시 루터가 한 말이 맞는 걸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멋진 인용입니다. 비록 내일 나치에 탄압받아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는 뜻으로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로츠 목사의 말처럼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오늘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의지를 왕으로서 세상에 펼쳤습니다. 그러면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력히 세워나갑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조치였지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일을 기념하는 유대인만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했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만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없다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고 강력하게 세워나갔던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삶의 예배를 통해 흘러내릴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갑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깨달은 대로 또한 여선지자 훌다의 해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과 같은 모든 가증한 것들까지 철저하게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이후 다시 우상을 숭배할 만한 작은 불씨마저 남겨두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었기에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이고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반역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버릴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요시야는 무모하게 전쟁에 참전해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이게 무기토 전투로 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투고요. 이집트에 가면 벽화로도 기록되어 있는 전투입니다. 이후 유다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결국 므낫세의 악한 통치는 유다가 하나님의 경노를 받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모습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다고 해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개혁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어떠한 영역에도 우상의 잔재를 남기지 않고 철저히 제거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종말이 꼭 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